가을에 밭 가는 자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나라는 이제 입장에서는 게으른 자는 봄에 밭을 갈지 않는다, 이렇게 갖다가 응용할 수가 있죠. 가을은 추수를 하는 거니까.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게으른 자는 봄에 씨를 풀 때 잠자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을게 거들 게 없겠지.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교인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 섭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법은 땅의 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심는 자나 물 주는 자와 자라나게 하는 자를 역할적으로 분류해서 사람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한다. 근데 이런 것을 성경은 다 소상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대부분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걸 많이 교육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땅의 일은 안 하고 땅의 일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의와 인을 안 배우고 복주 잘되게 하는 것만 믿어가지고 미신 섬기듯이 신앙을 하는 자가 많이 생겨나. 그래서 자기가 할 도리를 안 하는 거지요. 그렇게 맹신자들이 참 많이 생겨났어.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른 자는 잠언서에 보면은 뭐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육신의 정과 욕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치를 구약 율법에서는 잠언서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할 일 안 하고 요행만 기다리는 사람. 그 역사적인 인물에 보면은 우리가 해경궁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은 정신병자고, 그래서 자기 남편이 부지에 갇혀 죽었어요. 자기 아들 정조대왕은 그 노론파들이 어떻든 죽이려고 별 수작을 다 하고 일생 동안 그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해경궁은 남편을 포기하고 아들을 짓기 위해서 평생을 전전긍긍하면서 마지막에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를 섬긴 얘기가 역사에 나오죠. 그 해경궁 홍씨의 그 일기를 보면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네요. 한많은 여인입니다. 또 세종대왕의 비로 있는 소현황후라고 하는 분은 청송심씨. 그 청송심씨의 소현황후는 후궁들이 많았어요. 그 후궁에 대해서 시기질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후궁에게 상금을 주고, 또 자기 아버지를 방은 정종이지 전부 다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겁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친정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서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정의 문무백관들이 역적의 딸을 왕비로 내비둘 수 없다고 폐교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식이 여러 형제니 그냥 할 수 없이 내비둬야 된다, 그런 운명을 타고 얼만큼 세종대왕을 잘 섬기고 그 궁궐에서 왕비로서 덕을 행해가지고 첩과
후궁들이 요술로 말 첩이란 말이야. 그 첩에게 상금을 주고 궁궐을 아주 편안하게 해줘가지고 남편이 성인 임금이 될 수 있도록 된 분이 바로 소현왕후입니다. 그 역사에는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 그 손양은 목사님도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조만식 선생님의 장로인데 그분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서부터 그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해가지고 왕궁에 있는 임금을 멀리서 절하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용어가 무슨 용어라면 내가 이것이 생각이 금방 외웠다가 또 까먹었는데 멀리 궁성이래. 궁성요배. 그 한문으로 궁성요배라고 왕궁의 성에 있는 왕을 바라서 멀리서 절한다. 궁성요배. 그걸 신사참배지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 고고하다 태학을 만난 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러고 그 신사참배를 고급에다 10년 10년 징역살이를 언도를 받는데 몇 번 감옥에 반복하고 고문당하다가 고문으로 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의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인에 대해서는 뭐냐? 사람. 큰 교회를 포기하고 나병 환자 요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평생을 섬기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유교 사변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피란 가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도 피란 길에 올라서 배에 올라탔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사모해가지고 울면서 손짓을 하니까 이 양반이 그 양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어서 내려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그 홀로 사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의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인을 위해서 목숨을 건 분들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요즘의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요즘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목숨을 걸고 자기 나름대로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문재인님과 싸우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요즘도 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북에서 제1교포인데 이북의 월북 사람도 돕고 그런다는 내가 자세히 잘 몰라요. 근데 요즘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영부인 가방 한 300만 원짜리 얻은 거를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고발을 하가 전국을 혼란케 하는 난 그건 잘못으로 봅니다. 왜냐? 그거 300만 원짜리가 그것도 사람들이 만든 법이거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선물을 갖다 주니까 여자들 선물 받기를 좋아하니까 놀름 받은 거지. 그걸 고발해가도 들 사람은 찐조구따가 지금 생각되는 거에 너무 지나치면은.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함부로 다뤄먹을 수도 없고 그걸 또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어가지고 전국을 들살을 대는데 그게 뭐냐?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 나라가 혼란해지면. 그래 많은 목사님들은 어떤 식이냐면 사람이 검사진만 하다가 죄인만 다루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게 정치할 줄 모르는 거지. 미련 곰티 같이 하는 거지. 그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도와가지고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일반 목사님들의 공통된 생각이요. 이왕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 이거요. 그 도와가지고 나라가 안정되고 잘 돼야지. 조만한 걸 뻥을 잡아가지고 니리콜라고 그 짓을 하느냐 이거지. 근데 그 문제 누굽니까? 이재명도 나름대로는 대통령을 하고 싶어 가지고 중도층을 규합을 하고 또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사상가들 아니면 투쟁가들이거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도 중도층을 규합하려면 자기 주변에 있는 불순 세력들 극성파들이지. 극성파들이 반대해서 대통령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야당패 중에서 극성파들 못된 놈들이 많다 이거야. 죄인들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 살라고 하면 물고 먹는 놈들이 많다 이거지. 중도. 그러니까 지금 여당도 19%가 지지를 하지 80%는 문재인을 이재명을 지지 안 한다. 그렇게 평론한 기자도 있더라고. 나라가 그렇게 혼란하고 남을 물고 먹고 이런 짓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화평 중에 의의 열매를 맺는데 앵간한 거는 사람의 허물은 덮어줘야지. 사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 목숨을 거는 거지. 그런 거. 독립운동. 근데 뭐 가방 하나 받았다고 그걸 고발해가지고 전국 들쌀떨 때 그 정의라고 나는 보질 않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정의로 생각하는 게 목회자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와 일,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의와 인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도리를 쫓아서 믿음의 도리를 지켜서 사는 것이 성경의 선지자들이 걸어가는 길.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거지. 그래.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저 교인들 비유나 맞추고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나 성장하면 그 참 목사인지 아는 사람이 많아. 목사는 옳은 것을 지키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굶주리고 고난을 받고 사랑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걸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분별 못해 신앙하는 사람이 옳고 그른 걸 모른단 말이야. 오늘 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양은 목사님은 도덕적으로 어쨌든 보면 꼭 괜히 개팍스럽게 혼자만 자기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국 백성을 괴롭히냐 이렇게 무식한 놈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믿습니까?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킨 분들이 손양한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이는 뭐예요? 사랑. 주기철 목사님도 내가 잘못 걸어가면 내 따라오는 양들이 나를 따라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 하나 추궁으로 말미암아 정의를 가르쳐주거다. 주기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믿습니까? 손양한 목사님도 그런 분이다 이거예요. 그걸 영의 일이라니. 영의 일 믿습니까? 그 영의 일에 의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열심을 낸다. 그래서 그 영의 일에 열심 내는 것은 그런 일에 적극성을 띠는 거지. 의로운 일에 적극성, 사랑을 베푸는 데 적극성,
그것이 기독교는 영의 일에는 섬기는 일을 자꾸 찾아서 하는 거예요. 옳은 일에 대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가 실천하면서 외치는 것이 그것이 신앙하는 자의 길인데, 영적 생활을 바로 하야 영이 살고 영의 복이 온다. 영의 복이 온다. 그 육신의 일도 또 갖다 응용하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의 월급을 받잖아요. 일하는 사람의 생활이 좋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의 법들, 그러니까 물 주고 심는 일을 해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심어놓은 게 없는데 잘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육신의 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생긴다. 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내가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날 보고 뭐 책을 써라 그러기는 거북하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자서전을 써가지고서 좀 달라고 2번씩은 전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자서전을 쓰다가 보니까 그 아주 힘들어요 나는. 근데 옛날에 우리 저 상계동에서 내가 살 적에 내가 우리 처조카 동양이라고 그놈이 중학만 졸업 맞고 그냥 서울로 뛰어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서울이라는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고문의 집에 가서 고무부 밑에 가서 공부만 하면 된다, 지 생각만 하고 온 거지, 순수하게. 근데 올라왔는데 내가 볼 때는 주 집에서 주 아버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 고등학교를 보낼 수는 있는데 그 시골에서 뭐 고등학교 나와봐야 별 볼 없다고 그런데 서울로 올라온 거야. 근데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고무부도 그래도 와서 독학을 하는 거야. 근데 장정 하나가 공부하면서 먹고 지내는 것이 서울이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방도 우리 3남매가 있는데 방도 한 칸 가지고 사는데 할 수가 없으니 방을 2칸 3를 얻어서 그놈들 없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림이 뭐 성공할 때까지 머리가 좋은 놈이 돼가지고 금방 내 검정고시 합격하면 되는데 몇 년 해도 합격을 못하는 거야. 4년 동안 있는데도 검정고시를 합격이 안 돼. 요즘 뭐 몇 개월만 해도 하는 거예요. 요즘 좀 쉽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거 저 부모를 다 불러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처남을 불러 올렸더니 그 식구가 다 무직이지. 실직돼가지고 있으니까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드는데 그때 뭐 교회를 들어놓고 첫 달만 교회를 들어놓고 안고 1년 12달 1년이요. 그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다 채워넣어가지고 교회돈을 타겨가지고 주더라고. 그리고 또 반대하면 또 뭐 기분이 나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우리 동서도 돈을 2만 원 하도 뭐 굶어 죽는다라서 2만 원, 그땐 이자가 비싸. 2만 원을 빌리다 줬더니 띄어먹어버리고 내가 그 이자도 다 갚은 거지. 이 빚이 자꾸 늘어나서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때 돈이 빚이 30만 원이면 그때는 상계동 집이 지금 15억짜리가 200밖에 안 가니까 이게 뭡니까? 몇 천만 원 돈이지. 그때 동신 30만 원이 요새 돈은 몇 천만 원, 몇 천만 원도 더 되지. 200만 원에 한 뭐 9분질이니까 15억에 10분질이면 1억 5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1억 정도 되는 돈이지 그때 물가로 말하면. 그걸 그만해 안 갚아가지고 돈 30만 원이라는 빚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빚을 또 갚아준다고 해가지고 집을 갖다 담보잡혀 집을 날린 거지. 근데 그것이
그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 그래가지고 그 후로 내가 논밭을 다 팔아먹고 재정이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고난을 엄청 당한. 근데 그것을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가정을 편안하기 위해서 참는 거지 내가. 처조카들이 그 후로 동홍이라는 놈도 8년간 우리 집에 있었어. 그 바람에 방을 한 칸 살던 걸 2칸 얻었고 집도 사고 그 집이 날아간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죽을 맛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 믿습니까? 왜 하나님이 갚아주셨냐? 우리 그 집을 말아먹은 처남의 딸이 이동희 집사를 하고 우리 교회 댕기다가 상계동에서 안 나온 사람이지. 그 사람이 1350만 원이라는 돈을 건축 공금을 만들었다 내난 바람에 신천리 상가를 샀어. 그거도 못 샀지. 그걸 5억을 벌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 믿습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계동의 집이 58평인데 실제 집을 갖고 있는 집이 쓰고 있는 집은 33평 정도가 돼요. 나머지는 질로 들어갔어요. 질로 들어갔지만은 내중에 보상받는 데는 등기상 있으니까 다 바꿨죠. 재개발이 된다든지. 그런데 우리 교회 땅이 얼마예요? 315평. 315평이면 33평의 10배 아닙니까? 그치? 그렇게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동서는 내가 기도원에서 1년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느냐? 하나님께 바칠 게 없으니까 쌀을 팔아가지고 보리쌀로 밥을 해먹고, 나도 그때 외아들로 태어난 사람으로도 고생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우리 처형이 와가지고 외아들이 말이지 자기 여동생 때문에 꿍보리밥을 먹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한 거지. 된장 안에 꿍보리밥을 먹으면서 기도원 생활을 한 거지. 나는 그때 또 어떠냐면 술 담배를 끊고 이왕 믿을 바에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래 새벽 정도 내가 치고 청소도 내가 낮에 무보소로 사찰이 되려면 돈을 받지만 무보소로 낙엽을 다 치우고 그렇게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10개월이 다 돼가지고 그 장로님이 귀신이 아주 세가지고 못 건치니까 데려가라 이거예요. 데리고 나오려면 재발이 되고 데려오려면 재발이 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계속 병이 안 나니까 하는 말이 너무 귀신이 생기들어붙어 가지고 못 건치니까 데려가라 이거예요. 그 데려가서 쉽게 얘기하면 나이가 젊으니까 새롭게 장계 들고 살든지 알아서 하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오냐면 이왕 있던 거 10개월 채우고 가야 되겠다. 내가 왜 이런 얘기는 여러분이 그런 시험이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종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거요. 아세요? 그래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지켜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적어도 만 10개월을 채우고 나간다. 이렇게 그 장로님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 우리 아버님의 그 정신을 받은 것도 내가.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10개월 차면은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다리를 한쪽 쩔뚝쩔뚝 설면 소아마비 걸린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길을 자랑하느라고 하는 거지. 나는 침을 찔르면 병이 낫는 침을 배웠는데 기초 지식이 없다. 이 기초 지식. 그 기초 지식이 없어가지고 배워서 써먹질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나는 그때도 계속 몸이 아프고 난 그때 군대 제대하고 나와서 건강했었지. 그때는 아프질 않았는데 군대 가서 위장병이 나가지고 건강한데 내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수 없다 해서 충주 시내에 가서 한의사를 만났는데 그 양반이 검정고시로 합격을 해서 한의사가 된 분이야. 그 옛날에는 전부 다 의사가 한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한문으로 돼 있는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볼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해도 성령의 역사가 또 그런 분을 괜히 찾아가서 공부 좀 가르쳐달라 그런 거야. 한의학을. 그래 그 양반이 이제 그 책을 내주는데 공부한 것을 서적을 전부 다 시험 공부를 내주는데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나이가 그때 내가 24살인가 22살인가 24살인가 그 젊은 청년이 공부를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요새 그 생각이 들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자꾸 가르쳐주고 싶거든. 책을 뭐 있는 대로 다 내주고 아주 나를 방과하고 뭐 차도 타주고 그러더라고. 공짜로 그냥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노인 한의사인데 양의사 면허증도 있고 한의사 면허증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 24살 먹어가지고 충주 시내 가서 한의사를 찾아가서 가르쳐달라고 하고 용기도 또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뭐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 뭐든지 배우고 싶으니까 나는 단 1분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공의 목표를 둔 거니까 젊은 나이에. 그 양반도 또 아주 자기 얘기를 얘기를 해주고 말이지 환자 없을 때 얘기를 해주면서 말이지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 그러고 또 대구 한의대가 그때 통신대학을 했었어. 그것도 또 이래 좀 보고. 근데 아마 내가 의학 공부를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우리 남편이 뭐냐 직업이 뭐냐 약간 묻지 옆에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신세는 어떻게 했냐. 자기 신세는 뭡니까 병들어서 언제 곤칠런지 모르는 처량한 신세에 남편도 직장도 없고 학교도 안 다니고 말이지. 여기 와서 그냥 이래 공부한다고 하기가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그냥 학생이라고 그냥 둘러붙이는 모양이지. 공부한다. 그래 뭐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뭐야 거기 같은 동 한동갑 있는 사람이 국문대학 4학년이고 또 여자 대학생도 하나 있어. 그 사람이 죽이 맞아가지고 살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갔더니 내가 이제 자기 마냥 무슨 대학을 다니는 줄 알고 난 대학을 다니지 않고 독학을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집 사람이 하여튼 뭐 비스름하게 얘기한 것도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말이지 말을 시켜보니까 뭐 사서오경 역사적인 얘기에 두루 끼고 뭐 의학 얘기를 얘기하니까 경희대 한의대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노다지 내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있는 판에 눈만 뜨면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도 꿈을 키워서 크게 출세할 얘기를 하고 나도 출세하는 얘기를 하고 이거에 뭐 신앙을 하면서 하는데 마침 그 침술 비법 배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날 손가락질하는데 이분이 경희대 3학년인데 얘한테 배우라고 기초를. 그 기초를 배우라고 했는데 일주일간 침을 배웠다. 일주일간 비법만.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권기수 목사님인데 동의 전문. 내가 내 중에 그 동의 전문을 했는데 그게 경희대 전신인 거예요. 전신. 그걸 공부해서 그 당시에 면허를 그걸 받아가지고 평생 선교하면서 환자를 고치다 많은 병을 고쳐서
그것이 그 당시 정식 친구사가 없던 시절이야. 다 무면으로 하던 시절인데 그 양반이 그 기법을 공개한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돌아가실 연세가 되다. 그때 이 사람이 배운 거예요. 그 자랑을 늘어놓는 거지. 그 자랑을 늘어놓는데 이 사람이 날 왜 소개했느냐. 그걸 내가 의학 공부를 아는 사람이니까 배워가지고 자기도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으로. 자기도 국민대학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이 없어 공부하는데 꼭 기술을 좀 가르쳐달라 이런 뜻으로 나를 소개한 거야. 그 나도 속으로머리 기분이 좋더라고. 나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마음에 그 사람이 온다고 추석 쉬고 온다고 하는데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지. 여기 말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 그 당신 어디서 배웠냐고 말이지. 그때 와서 만나서 나한테 배우는 것도 좋은데 우선 급하니까 좀 어디서 배운 걸 좀 궁금해서 좀 얘기해달라니까. 청주에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찰로로 타다가 교인들한테 뭐 구박을 좀 받았느니 이 부자가 딱밭에 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데 비가 왔다. 그 비가 오는데도 비를 다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막 매달리는데 응답도 없어. 그 일주일 만에 자기 처남이 찾아왔는데 자기 매형이 목사님이요. 처남. 처남은 좀 침수를 좀 배워보라 그러더라고요. 내 중학교 졸업 맡은 사람이 어떻게 침수를 배우냐.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있으니까 그건 찔르면 낫는 거다. 이래 배웠다. 근데 실제 그걸 배워왔는데 가보니까 환자가 하루에 70명이 와. 70명. 그 70명인데 밥 먹을 시간도 없어. 가난했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뭐 정신 없는 거지. 그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내가 찾아가니까 일주일 후에 대구에서 있으니까 가 배우라고. 시간이 없어서 간다니. 그 대구 가서 배워가지고 기도원에 오니까 이 양반이 날 보고 나가라더니 침술 배워가지니까 또 날 들어붙이려고 장로님. 여기가 좋다고. 풍주가 좋다고 날 꿰는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20마리지 주병자가 몇십 명 되는데 공짜로 놔줬더니 공짜로 받으면 병이 안 나니까 돈 내라고. 한 앞에 100원씩을 받았어요. 100원씩. 그 100원씩 환자가 20명이면 2,000원이 생기는 거지. 근데 그때 방세가 한 달 방세가 400원. 400원인데 매일 침을 놔가지고 200원씩 받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버는 거지.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자기 부인병을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자랑을 한 거지. 그 목사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목회자 심리가 자기 교인들 중에 뭐 새로운 이슈가 있으면 얘기를 하잖아. 남한테 간증하기 위해서. 여기 이 선생 젊은 사람이 있는데 이 찔르면 낫는다. 또 이래 얘기한 거예요. 그래 거길 날 불러간 거예요. 갔는데 하필 그 동네 방간이 팔려가지고 집집이 다 논아 가진 거야. 그때 우리나라도 못 살던 시절이거든. 그 현찰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치료해가지고 3만 원이 생기면 다 얼마래. 그 3만 원이면 요즘으로 300만 원도 더 돼. 한 달 방세가 400이니까 3만 원 생겼어. 그래 또 기도원 들어오니까 그래 또 혼친 얘기를 하니까 청년 하나가 형님 우리 동네도 환자가 많은데 좀 가달라 이게요. 거길 가니까 환자가 없더라고. 이 하나님 거기선 3만 원이 생겼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다. 기도하니까 중풍 환자가 또 찾아와. 그 2만 원이 벌어. 5만 원. 그래 가만히 생각하면 1년간 기도원 생활하는 것이 일주일 만에 생겼어. 믿습니까? 그리고 또 침수를 공짜로 배우고.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죽을 병자가 많이 일어나고 병자, 중풍 환자 고치고 여주 가서도 한의사 중풍 고친 것이 그 기술로 나온 거거든. 일주일 배운 거.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학도 배우고 한약학원도 배우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배워도 조금 더 나은 거지. 그 비방 배운 걸로 거기 전체 다 실현한 거야. 그래 내가 그때 병자를 볼 때 우리 그 2만 원 돈 2만 5천 원 빚내서 띠먹은 동사가 뭘 가르쳐 줬냐면 중풍 어디 비방을 하나 갖다 누가 내 받은 걸 알려줬어. 또 폐결핵 환자 고치는 처방을 또 알려줬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합니까? 2만 5천 원 들러가 안 갚은 것이 몇 배 갚은 거예요. 그 비방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거 두 처방 가지고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쓴 거거든. 폐결핵 죽게 된 사람 처녀도 살리고 박항정 그 손자도 살렸어. 2단 교주. 그 돈 좀 그때 좀 받았지. 그때 8만 원인가 받았어. 그 박항정 교주.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신다. 다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그때 내가 그걸 안 배웠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할 적에 병자 고칠 수가 없잖아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걸 배운 바람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 통신대학도 하고 충주에서 1년간 그 공부한 것 때문에 내가 우리 매형을 찾아가서 나 경희대 3학년에 편입을 시키라고 한 거지. 공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가 묘하다. 근데 그게 나는 한 건 그냥 참기만 한 거지. 참기만 한 거예요. 속으로 집이 날아가고 빚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빚을 만들어서 집을 팔아먹었더니 요즘 사람 같으면 싸워가지고 이혼하겠지.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처갓집 조카들이 우리 집에 다 있다가 거거든. 거기가 뭐 먹을 것도 없는데 뭐 2성 3명은 보통 있었던 거지. 근데 그런 환경을 당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인내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배고픈 자는 배부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복이 나니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래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나도 모르게 다 지킨 거지. 나는 내가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씌우면 처갓집이고 다 미울 거 아닙니까? 근데 미우면 그놈들이 붙어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아니 사람이 한 집에 살면은 다 드러나거든. 근데 그놈들을 미워한 적이 전부 다 없거든. 우리 집사람하고 다투기는 많이 다퉜지만 신앙이 좀 틀리고 성격이 틀려도 그놈들을 싫어한 적은 없으니까 8년 4년씩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다 맥값들로 날 갚아주셨다. 믿습니까? 내가 이 질병이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 뭘 합니까? 근데 인류의사보다 더 환자를 많이 곤친 거지. 그러니까 막 기사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교회도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북계동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건 내가 살아온 길을 그래 거기 쓰면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동서도 보상을 했다 이거. 그 비방을 안 가르쳐줬으면 내가 돈을 못 벌었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은 의와 인이요. 의와 옳은 길을 걷는 겁니다. 옳은 길을 걷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조기철 손양한 목사님 그는 이민족에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서 죽어도 사양치 않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가 거길 떠나면 좀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들이 눈물을 고역할 수가 없고 다시 내려서 순교를 당하셨고, 그분은 조만식 선생님이 김구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와서 고장 노릇하라도 사양을 하고 그들을 뛰치질 못하고 일을 해서 그렇게 죽었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우리 선지자들이 보여준 것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는 목회자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이 옛날 신앙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영적 삶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세상의 빛을 발하는 것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 나를 믿지. 사람답게 살아야 나를 믿어. 우리 한국 아파트에 우리 밑에 사는 사람이 여기 부계동 여기 부평역 앞에 그 종북교회 교인이요. 장로쯤 되는지 모르겠어. 부인은 권사쯤 되고. 그런데 물이 샌다고 들살을 내가지고 그거 미리 수리 안 해준다고 막 관리사무소에서 여단을 치고 행패를 부려가지고 빨리 수리하라고 독촉을 해서 수리를 해줬지. 근데 이번에 또 물이 새. 근데 가보니까 새는 데가 없고 물기가 이렇게 벽에 젖었어. 그래서 한 3일간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3일 기다리게 처음에는 50만 원짜리로 점검해 보는데 안 나오면 90만 원짜리 점검을 하기 때문에 3일간 물이 좀 더 비칠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막 성질을 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따지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기술자를 불렀더니 물이 새지 않는다. 새는 데가 없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그랬지. 한 달 전에 물이 샜던 것이 벽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니까 그것이 물은 안 잡혀도 물기가 비치는 것이다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더라고. 나도 하도 곤치는 걸 많이 봐서 물리가 터져가지고 쭉 보면 알아. 그래 교회 다니는 게 그 모양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지 마라. 믿습니까? 요즘에 교인들이 나가서 아주 뺀드럽고 따지고 이해관계 아주 그러면 하나님을 무당성기로 섬기는 거지. 기독교는 귀신 성기도 섬겨서 복이 안 와요. 의를 행하는 자가 배부를 것이요. 배부를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지 미신성기에서 믿어서 오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땅에도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생기듯이 영의 일도 일을 해야 생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신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